진도에 살면서 진도 특유의 여러 사투리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아주 재밌는 사투리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저는 아주 할 때마다 재밌어요. 이 얼척없다는 말. 아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어이없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이없다는 말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얼척없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졸고 앉아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거 얼척없는 거예요. 이 좋은 귀한 시간에 머리도 감고 옷도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탁 하나님께 예배 들어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이게 말 그대로 얼척없는 행동입니다. 정신 바짝들 차리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참 얼척없는 행동이 나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뜻 보기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얼척이 없어요. 왜 얼척이 없는지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의 물이 벽이 되고 아래의 물은 내려가면서 마른 땅이 되어요. 그리고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요단강 물이 벽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 너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누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 쪽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기적 같은 은혜로 너희들을 이 요단을 건너게 했다라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평생에 기억하고 그들의 후손들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길갈의 12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죠.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요단을 다 건너갔어요. 5장 1절을 보니까 이 사실을 누가 벌써 알고 있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미 들었어요. 그들이 지금 진격해 오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요단을 가리게 하시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막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이 절망의 상태, 이걸 뭐라 그럴까요? 공황 상태라고 할까요?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 이젠 무엇만 남았습니까?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막 경험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지금 충만하죠. 성령이,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기세가 하늘을 찌른단 말이죠. 반면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지금 물처럼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울 전의를 이미 상실해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쪽은 지금 기세가 지금 올라 있고 이쪽은 좀 죽어 있단 말이죠. 이제 공격하면 돼요. 여리고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한 나라의 지도자나 장군이라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젠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그 길갈에서 자, 이제 나를 믿고 공격해라. 공격!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좀 얼척없는 행동을 명령을 내리셔요. 너희들 할 일을 여기서 행해라. 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백성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모든 자손들이 난지 8일 된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약 백성의 징표였어요. 언약 백성의 징표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징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였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 징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어디서 멈춰졌냐면, 이집트에서도 이들은 계속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출애굽한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할례를 행했던 저 이집트에 있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가 없어서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 이 땅에서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몸에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남자들은 3, 4일은 잘 움직이질 못해요. 굉장히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이제 코앞에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저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코앞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을 알고 적들이 야, 저 민족이 지금 할례를 행했네, 이제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한 민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나 모세의 입으로 나올 수 없는 명령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 여호수아나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 우리 죽겠다라고 자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순종해요. 순종해요. 말 그대로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때 공격을 하면 다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거에 야곱의 딸이 세겜 땅에 놀러를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리고 그 사실을 오빠들이 알게 되죠. 그 오빠들이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 다가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좀 보내주시오 하고 해요. 그때 그 아들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할례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보내주마. 그래, 이 세겜 족속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이제 저 딸이 오게 되고 저 큰 거부 야곱의 저기가 다 이제 우리의 족속으로 편입되면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 이 세겜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신음하고 있던 그 밤에 이미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가 뭔지를 알거든요.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알아요. 저들이 이제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걸 알죠. 칼을 들고 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죠.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는 그 순간 무장해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지금 요단을 건너기 그 전에 그 모압 평지, 거기는 안전한 곳이었단 말이죠. 차라리 거기서 받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건너서 기세를 몰아 파죽지세로 여리고를 넘어 아이를 넘어서 북, 중앙,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뒤에, 평화를 찾은 뒤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적들을 코앞에 놓고 거기서 무장해제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자,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끙끙 앓아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마치 병에 걸렸다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수술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할례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곳 이름이 그전에는 다른 지명이었었는데 오늘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길갈이라, 굴러간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굴러간다, 이렇게 해서 떠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고대시대 3대 유명한 지역으로 세워지게 돼요. 길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더군다나 그 적들 앞에서 왜 할례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할례는 원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를 통해 큰 후손을 이루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 민족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행하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식이 있어요. 표식. 요즘 이 조폭들이 자기들만의 표식을 이룬 어깨라든지 등짝이라든지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탁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식이 있잖아요. 조폭들 간에도 그런 표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은 하나님 주신 할례였어요. 할례.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그들은 늘 기억했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늘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어쨌든 하나님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 또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이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땅, 그런 야생의 들짐승만 살아가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쨌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할례를 잊어버렸어요. 할례를. 아무도 태어난 사람에게 할례를 줄 생각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뭘 하라고 하셔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할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고
아브라함과 맺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증표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드디어 이들이 400년이라는 이집트의 종살이와 40년이라는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이제 잊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내가 할례를 허락했고, 마침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것이 너희들의 땅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임을 이제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요,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지 몰라요. 저 이스라엘의 중동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다 도망갔을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중동 아랍과의 전쟁이 나니까요, 고위 엘리트를 비롯해서 학생, 여자에 이르기까지 다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로 모였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민족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 같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민족의 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 할례 백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그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흔들리면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조와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요. 남들이 이렇게 살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남들이 뭐 유행 따라 옷을 입으면 나도 유행 따라 오고, 남들이 유행 따라 백을 사면 나도 백을 사고, 남들이 유행 따라 이렇게 뭐 하면 그냥 유행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죽은 물고기처럼 시대의 사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것을 세상은 물 흐르듯이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산다라 그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 가는 거죠. 이게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죽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저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 이곳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례는요, 살을 찢어내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것은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찢어내어 버리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이 할례에서 살을 찢어내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을 내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삶,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젠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젠 내 백성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죄악을 벗어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의 자녀다운 거룩, 그리고 경건한 성결한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성별된 그러한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다시 시행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똑같이 욕하고 산다고 나도 똑같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산다고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컨닝하니까 나도 컨닝해야 그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컨닝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는 성공이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기입니다. 인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돈하고 다 직결이 돼요. 요즘 인기는 다 돈하고 직결이 됩니다. 인기, 성공, 이게 오늘의 최고의 가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자리만 올라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과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결과예요. 누군가 그랬죠.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런 얘기가 한때 유행했죠. 하나님 앞에 1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을 다해 걸어가는 완주자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의미. 너무 성공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성공에. 너무 이 세상의 명예와 승진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게 겉모술수를 쓸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세술을 이용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가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죠. 오늘 이 할례가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일반 사람들이, 일반 장군이나 지도자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면 그는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얼척없어 보이는 이 명령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의 많은 전쟁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좁디 좁은 지식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작은 지식과 너희들이 가진 지혜와 너희들의 상식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테스트한 하나의 테스트였단 말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합니다.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라 하는 거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삶의 인프라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 가나안에서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위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세술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방식은 처세술이에요. 남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다 따라가요. 세상 방식.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이렇게 살면 성공하기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사업에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내가 승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처세술을, 온갖 처세술을 다 동원을 해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한번 신뢰해봐라. 네 인생을 나에게 의탁해보라라는 거예요. 네 전 인생을 내게 걸어보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인생을 인도해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우리 주님께 걸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얻은 결과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손에 대는 것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틈이 없어요.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 기회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길갈에서 바로 여리고로 가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게 하고 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내어놓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전체, 그리고 우리 진도 중앙교회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의탁하며 살기를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살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나의 동역자들, 이것으로 이 인생을 싸우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면서
네가 내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나를 신뢰하고 이 땅에서 거룩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위해 싸워가고 그러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들이 끝까지 잘 싸워가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진도 중앙교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가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